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 하 1장에서 13장까지를 나누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열왕기 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북 왕조의 이 죄악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므리 왕조의 악한 아합 왕 때 예언하던 엘리야의 사역은
북왕국의 아하시아 제위 기간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지자 자리를 또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길을 갈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엘리사는 예언자로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엘리사는 욕심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더 많은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은 더 많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5가지 기적을 보면은요,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병이 그녀의 빚을 갚기에 충분할 만큼 만들고, 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주었고요. 후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또다시 그녀에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줄인 자를 위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도 했죠. 그 외에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주변국들을 보면 아람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수리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성경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 드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부푼 꿈을 안고 간 거죠. 이제 나병이 다 나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안고 갔는데, 사실 엘리사는 처음에 만나주지도 않고요.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노해서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아만은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황이 달라질 때 많은 경우 분노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이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싸우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종이 가로막고 돌이키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그 믿음을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의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결코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다시 종이 가로막고 돌이키게 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이른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려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이 깨끗하게 회복을 입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게 하셨던 3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자신이 선지자의 그 책무를 이양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거사를 일으키고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예후로 인해서 철저하게 징벌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 9장 10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세벨은 예후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멸당합니다. 예후가 이세벨과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징벌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파괴하는 그 도구로 쓰였지만 사실은 예후도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긴 그런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람과 그 아들 아히시아도 죽습니다. 무기토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틈을 타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사람 요시아를 빼냅니다. 다윗 왕조의 최고의 위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씨를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는 어떤 현상입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종교적 두 마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사회적 부패와 부정의 모습은 살인과 간음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의 사치, 향락까지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람,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였는데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작아졌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람의 북이스라엘 공격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보니까 아람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화가를 데리고 나가서
상황들을 그리고 그것을 부조로 만들어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사에서 보면 아주 잔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기거나 남자들을 거꾸로 매달아 늪에 담고 사람의 머리를 악어의 밥으로 뜯기게 하거나 산채로 죽창을 찌르거나 얘기만 해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람은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네도 방어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런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한 3년 전쯤 아수르에는 계기 일식이 있었고요. 이것은 당시에는 나쁜 징조로 여겨졌는데요. 계기 일식 후에 아수르의 전염병이 돌아서 2,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 안에 이제 신이 노했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가 아수르에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정말 그 메시지에 놀라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왕이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돌았던 전염병이 끊어지고요. 이런 일들로 북이스라엘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C 722년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역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하여 선한 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라고 해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규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합하여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합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시아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는 심부름 군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심부름꾼들이 왕에게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돌아왔느냐? 심부름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 저희에게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심부름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만나러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천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둑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찢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하 3장.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 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다른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신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왕을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프 켜는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하프 켜는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소들과 너희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이 또한 모압 사람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공격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내고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로 채워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나오더니 그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부터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 국경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피다. 저 왕들이 분명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였나 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가서 약탈하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모압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비옥한 밭에 각 사람이 돌을 던져 밭들이 모두 돌밭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샘들을 다 막았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라레셋에 돌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마저도 무림매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격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기우는 것을 보고 칼을 찬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왕이를 자기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그 죄악 가운데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도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또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